예수님은 사랑이라 날 끝없이 기다린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경배의 찬양, 주께서 높은 보좌의 찬양 드림으로 우리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 하나님 뵈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곳 작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참아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곳 작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그 뜻을 헛하는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성산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백성들을 기다리며 굽어보시고 성산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품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앞길에 거치는 반석을 취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복을 구하러 온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충만하게 채우심으로 다시 살아갈 산 소망을 주시옵소서.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옵고 가려진 영적인 눈의 비늘을 벗겨주심으로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남이 품지 못한 것을 품고 살아가는 진정한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15장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마다 변화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힘이 얻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전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예배 자리에 다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보이는 것에 주목하며 낙심하고 힘겨워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했음을 고백합니다. 남은 한 해도 그러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에게 성도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도의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나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권세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저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한빛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을 들게 하시고 마땅히 보고 듣고 행해야 할 일을 감당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헌신하며 서로의 필요를 보며 힘을 다해 돕고 나누고 격려하는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 어려움, 몸과 마음의 여러 질병으로 인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상한 심령마다 주님 친히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기필코 건지실 내일을 기대하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복음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넉넉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힘입어 성도들의 영이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낙심한 자가 위로를 받으며 절망한 자들이 소망을 얻는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맡기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배의 참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복음 찬양 433장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봉헌할 몰고 나 없어도 날 오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아멘.
존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 섬김의 마음, 시간과 마음과 물질이 여기 있나이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가을의 풍성함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계절에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걷는 아버지는 지혜로운 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아버지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비시의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없이 교훈하시는 자연의 섭리 앞에, 주님 아버지의 변해가는 아버지의 계절 앞에 아버지 하나 우리의 인생도 반드시 주님을 만나 배울 그날이 올 것인데, 주님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였습니다. 주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이여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곳에 주의 복음을 위해, 선교와 구제를 위해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의 통로로 그 가정의 손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의 마음은 빈 마음으로 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영혼 속에 생명의 말씀을 담고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결단하고 다시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2남선교회 헌신예배가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시간 본당에서 드려질 예정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헌신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구제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후 모양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화면과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사회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권사회 회원분들께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로의 서시찰회가 돌아오는 수요일 오전 11시 교회 본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섬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이 넘치고 또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손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우리 익산로에 4개의 시찰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시찰이 서쪽에 있다고 해서 서시찰입니다. 그래서 한 40여 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오셔서 가을 노래를 준비하고 예배하고 또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들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 10년 만에 이렇게 손님을 맞이하는데, 혹시나 우리 예배부장님이 요청을 하면 우리 순종의 마음으로 그날 아침에 오전에 11시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0시 한 20분부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대기하고 계시다가 12시면은 끝납니다. 12시 좀 넘으면 끝나기 때문에 우리 함께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넷째 주 우리 바자회를 하려고 합니다. 지역과 이웃을 위한 섬김의 바자회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후원 물품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아나바다 물품 있잖아요. 아껴 쓰는 물건, 그리고 버리기는 아깝고 두기는 계속해서 부담스러운 것, 이번에 몰래 남편 몰래 홈쇼핑으로 샀던 거 이번에 다 내놓으시면 완벽하게 완전 범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에 붙들고 있는 거 교회에 내놓으시면 서로 조금씩 사용하다가 남으면 모두 다 모아서 선교지에 보내려고 합니다. 옷, 신발, 가방 모든 게 좋습니다. 도서도 좋고 모든 게 중요합니다. 교회로 다 가져오시면 저희들이 서로 나누다가 또 남으면 선교지에 다 보내려고 하니까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에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때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생명의 은혜로 사랑을 예배합시다. 생명의 은혜로 사랑을 예배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지난주 교회의 배려로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육체도 쉼이 필요하고 영혼도 쉼이 필요한데 반드시 쉼이 있어야 회복이 있는 거지요. 창조의 섭리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는 반드시 쉼이 필요하고 영적으로 공고할 때 영적인 쉼이 필요합니다.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혹독한 여름이 우리가 전쟁처럼 치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갔을 때는 모두가 철거되고 마치 잔칫날이 다 끝난 뒷날처럼 한가함이 저희를 맞아주었습니다. 보령이라고 하는 곳에 서해안을 바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주 구천동이라고 하는 무주의 산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산하를 만드셨는지 50대 중반이 되었지만 무주 구천동을 처음 가봤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신비로운 그 계곡이었습니다. 육체는 그렇게 쉼을 했는데 영혼의 쉼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교회를 탐방하자, 새벽 예배를 가보자, 그리고 수요 예배, 다른 교회 수요 예배 드린 것을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가보자. 그래서 5교회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보았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성도들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 우리는 이곳에서 드리지만 과연 한국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새벽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직도 한국 교회에 중요한 깨달은 것은 아직도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한 시간에, 이른 새벽에 정한 시간, 그리고 정한 장소에 자신의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죠. 진심을 다하여,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새벽의 시간이 되어갈 때 종종 걸음을 하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것, 저와 여러분의 신동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이 지역 교회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명과 또 예배와 또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속한 그 지역에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누가 보나 보지 않으나 여김없이 새벽이 되면 자신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매우 기뻤습니다.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부흥한 이후에는 분명히 새벽에 부르짖는 성도들이,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열심과 수고가 있었던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인상 깊은 한 교회, 대천에 있는 신흥교회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찬양대 여러분 쓴 거 보셨습니까? 매우 부담스럽죠.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일어나야 하고 서로 맞춰봐야 합니다. 반주자가 있고 지휘자가 지휘를 하였습니다. 새벽 예배에 찬양대가 있는 교회, 저는 그곳에서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천사 찬양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제 뒤쪽에 앉아 있더니 목사님이 휴가차 오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예, 휴가차 왔습니다. 그랬더니 휴가 때 새벽 예배 나오신 사람 많이 못 봤는데 두 분을 처음 오랜만에 뵙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정말로 쉽지 않는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나 안 보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옷을 정갈하게 입고 그리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천사와 같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각성해야 되겠다. 분발해야 되겠다. 믿음의 보조를 우리가 함께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신동은 쪼그라들지만 그곳에서는 부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보조를 마칠 때, 함께 영적인 보조를 각성하고 마칠 때 신동은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영적인 이 토양을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달리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바라봐야 하는 것이 분명히 목표점, 지향점이 있지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경주의 지향점이 뭔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말마다 보았습니다. 자신이 본 새하늘과 새 땅을 베드로 사도가 글을 써서 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거지요. 주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이 땅에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 바라보면서 힘써라 그랬습니다. 힘써 경주해라. 우리에게 이렇게 고면합니다. 경주하고 힘써 경주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히브리서 기자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 12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인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가자. 여러분, 힘써 힘을 다하여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수많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땅의 것을 찾기 위해서 분주합니다. 헤매입니다. 땅의 것을 찾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찍 헤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생명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그랬거든요. 사람들은 이것을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이 모든 것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선순위가 바뀌지 말아라. 날마다 구원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고 갈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 신동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더욱 힘을 다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경주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6월 첫 주부터 우리는 히브리서 13장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6월 첫 주부터 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끝나죠. 지난주에 우리는 사랑의 영원성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8절을 보십시오. 사랑의 영원성.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떨어지지 아니한다. 떨어진다, 사라진다, 소멸한다, 없어진다 그것이죠. 그러나 사랑은 언제까지나 소멸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패하고 그치고 사라진다. 고린도 성도들은 예언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았습니다.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먼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나의 인생 먼 미래에 어떤 모습이 될까 예언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도 패한다. 하나님의 언어 방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성도들은 방언을 받는 사람들은 매우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하늘의 언어를 할 줄 안다. 나는 방언을 받았다. 하늘의 언어를 나는 할 수 있다. 우월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언 받기를 매우 사모했던 거죠. 그러나 방언도 그친다.
영적인 지식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세상의 지식이라는 것도 어제 지식이 오늘 다룰 수 있고, 오늘 우리가 깨우쳤다라고 하는 이 지식도 내일이 되면은 그것이 잘못된 지식일 수 있다는 것은 그렇죠.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패하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패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사랑을 붙들어라. 예언을 붙들지 말고 방언을 붙들지 말고 지식을 붙들지 말고 영원한 사랑을 붙잡아라. 사랑하는 성도들, 영원한 사랑을 붙잡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아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고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붙들으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건강과 출세와 돈과 명예를 붙들고 살아갈 때 너희들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사랑, 이것을 붙잡아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보여주신 이 아가페 사랑, 이 사랑을 붙잡아라. 근데 이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여 사람의 언어로,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 표현할 수 없는 단어가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5가지 특성을 통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15가지 개별성은 매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것 같은 거,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것은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었다. 연결되어 있었다. 15가지가 모두 다 전체를 향하여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하고 성장하여 궁극적인 추상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도달해 가는 것이다. 사랑은 사랑할 때까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한다, 동사로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여 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사랑, 변함없는 영원하신 그 사랑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영원한 사랑이요 영원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지나갑니다. 엊그저께 20살 삶의 인생인 줄 알았더니 80, 90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삶, 영원한 사랑, 영원한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온전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온전하다.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아멘. 부분적으로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온전한 것 나옵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부분적이라고 할 때 앞에서 예언, 방언, 지식을 부분적이라고 말한 것이죠. 사랑은 온전한데 예언으로, 방언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그것은 매우 불완전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온전한 사랑, 온전한 그 사랑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텔레인이라고 하는 뜻은 끝, 종말을 의미한 단어였습니다. 종말의 끝에는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 흠이 없다라는 거죠. 결점이 없다, 모순되지 않는다, 부족함이 없다, 그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온전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결핍하지 않습니다. 흠이 없습니다. 결점이 없습니다. 사랑은 온전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전체가 하나입니다. 부분의 합이 전체가 아니라 그 사랑은, 이 온전하다고, 하나님의 이 사랑은 그 자체로 온전하다는 거죠. 아가페 사랑은 그렇게 결점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고 모순되지 아니하고 그 자체가 하나이고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결점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완전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정체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불완전한 것은 온전한 것이 올 때 사라집니다. 미숙한 것은 성숙한 것이 올 때 자리를 내어줘야 합니다. 부분적인 것은 온전한 것이 올 때 그것은 자리를 내어줘야 되는 거죠. 오늘 바울 사도가 사랑이 온전하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듭니다. 온전하다는 것을 어떻게 바울 사도가 비유로 듭니까? 첫째는 어린아이가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어렸을 때는 그리고 장성할 때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어렸을 때에는 부분적으로 알았을 때는 그 말이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온전한 것을 알았을 때는 그 말이죠. 부분적으로 알았을 때 그것은 어린아이 때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현재의 상태는 어린아이의 상태지만 장래의 성숙한 미래의 모습은 장성한 모습은 장성한 사람 그것을 비유합니다. 지금과 미래 어렸을 때와 장성한 사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가 말하는 것, 어린아이가 행동하는 것, 어린아이가 생각하는 것 미숙합니다. 말하는 것이 유치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때 유치한 말을 하고 유치한 사고를 하고 유치한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은 아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어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미래에 장성한 사람이 돼서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의 말을 한다. 어린아이의 생각을 한다. 어린아이의 사고방식을 갖는다. 어린아이처럼 행동한다. 여러분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태행입니다. 지체입니다. 발달 지체입니다. 성인 아이라고 표현하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가 하는 말, 행동, 태도 그리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는 것이다. 성장했다,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사람의 신앙이 성장했다, 저 사람의 믿음이 매우 성장했다, 무엇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의 믿음이 매우 잘 자랐다, 신앙이 성숙하여 잘 자랐다, 무엇으로 그것을 가름하는 척도가 뭐겠습니까? 사랑입니다. 4절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가 오래 참던가요? 어른이 오래 참는 거죠. 오래 참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 되었구나. 사랑은 온유하며 그랬습니다. 어린아이가 온유하던가요?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알다시피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훈련된 인격이다 그랬습니다. 지속적인 오래된 훈련, 닦여지는 인격. 어린아이가 오랫동안 인격이 닦여진 것 온유합니다. 어린아이가 그렇던가요? 그런데 장성한 사람은 온유하며 그랬습니다. 온유한 모습을 보고 깎여진 모습을 보고 언제나 가로 세로 딱 맞게 직사각처럼 생각했던 사람, 모두가 옳고 그런 것을 분명하게 가로 세로 했던 사람이 모난 부분이 깎여 나간 온유해지는 것. 장성한 사람이 되었구나. 매사에 분명하다. 나는 매사에 분명한 사람이다. 좋은 말이 아닙니다. 오랜 훈련을 통하여 닦여져서 가로 세로가 각진 것이 아니라 부드러워지는 온유한 거죠. 어린아이가 온유한 거 봤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무례히 행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는 무례히 행하지요. 자신이 뜻대로 함부로 행동하고 떼쓰고 고집 부리는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저분은 장성한 사람이 되었구나, 믿음이 성장했구나,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행동의 특성은 한마디로 이기심입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의 특징은 이타심입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이타심. 이처럼 어린아이처럼 주관적이고 감각적이고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그 예정을 버리고 그 생각을 버리고 신앙의 장성한 사람의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 온전해지는 것은 어떤 것인가?
거울로 보지 않고 직접 대면하여 볼 때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아리라. 아멘.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과 그때를 비교합니다. 지금은 부분적이라는 거죠. 그때는 온전해진 거죠. 지금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때는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지금은 내가 애언과 방언과 지식을 붙드는 사람이었으나 장성한 사람이 되면 사랑을 붙드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울로 보는 것이 선명하겠습니까? 아니면 눈과 눈을 마주보면서 대면하여 보는 것이 선명하겠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거울로 보는 것보다도 직접 보는 것이 선명하지요. 바울 사도가 살았을 때 이 거울은 청동으로 금속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광을 내어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희미하게 보입니다. 지금은 유리로 만들지만 그때는 청동으로 금속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광을 내어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늘 희미했죠.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뚜렷하게 잘 보이지 않는 거울이죠.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은 마치 희미한 거울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을 봐야지 예언과 방언과 다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만 사랑 속에 하나님을 보시는 모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으신가요? 아가페의 사랑을 여러분 알고 싶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담이 왔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온 마음과 전 인격을 다해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우리 주님을 나타내 보이시겠다.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을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시겠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 갑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는 그것을 증명해 내는 것이죠. 칼 맨닝거라고 하는 설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뒤로 넘겨주시죠. 현대인의 모든 정신적 질병의 근본적 치유책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정신적 질병의 근본적 치유책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참된 사랑을 얻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성한 주님의 사랑만이 이 험한 세상 아파하는 모든 일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앞에 서서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지도록 늘 자비와 긍휼을 구하십시오. 설교자를 대신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참된 사랑을 얻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이다. 그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지도록 날마다 자비와 긍휼을 구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나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독교의 역사 6,000년의 역사 가운데 모든 기독교의 역사는 사랑에 승리하는 역사였습니다. 사랑에 승리하는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1세기에 로마의 가혹한 박해를 피하여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수많은 사람의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카타콤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교자의 기도문을 이렇게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할 때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어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구타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신음소리로 사랑의 에마드로 갚아드리겠습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사랑의 피를 흘릴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로 바쳐질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의 심장을 녹일 것입니다. 사랑은 이처럼 죽음처럼 강합니다. 사랑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힘이 있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큰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위대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핏값으로 사신 나 자신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자신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의 이웃과 형제와 자매들을 똑같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을,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우리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함께 해 나가십시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그 사랑을 붙잡고 온전한 것을 향하여, 그리고 주님을 대면할 그날을 기다리면서 사랑의 화신으로 또 한 주간 살다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자리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14번째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었는데, 도대체 깨트려지지 않는 나의 마음을 보고 나의 생각이 무너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을 깨트려져서 장성한 어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때에는 주님을 대면하여 얼굴을 보여 온전한 모습으로 대면할 때까지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아버지 성장시키고 변화시켜 주님을 닮아가게 하셔서 주님을 대면할 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은총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고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나여 헤매일 때에도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늘을 쳐다보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버지 믿음의 여정을 신실하게 믿음의 경주를 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고 소원하며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증언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